생명나무를 위한 기도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대강절 마지막 이제 주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고 25일이면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은 주님의 이 땅에 예언된 말씀 아래 오셨고 또 2000년 전에 또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단순히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성탄의 마지막 절정이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생명나무를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금요일날은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란 제목을 붙이지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소망이란 말이 나오고 소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바라고 원한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소망도 바라고 원한다, 또 소원도 바라고 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좀 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갈망함, 소원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룬 것에 대한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저는 이 본문의 이 잠언서 말씀을 이 대강절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또 이 소원은 바라고 원했던 갈망함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소원과 소망은 무엇을 바라볼까?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우리의 소망과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잠언서 13장의 전반부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또 후반부에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러니까 그 오심을 갈망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아니 그 전에도 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했어요. 단순한 이 갈망은 뭔가 그 로마의 이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그것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었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갈망은 그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죄의 문제 가운데 용서를 위한 갈망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전자의 소망은 우리의 죄의 문제 가운데 용서를 위한 갈망함인데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는 우리가 바로 구세주다, 구주다. 우리가 구주 나셨다라는 말이죠. 구세주. 또 곧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죠. 물론 저들이 그 당시에 짓는 자범죄에 대한 죄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계획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갈망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구원할 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소망의 이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은 바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갈망이죠. 물론 지금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왔고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죄의 문제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 없이 단순히 내가 정말로 어떤 해방당하고 어떤 내 삶 가운데 좀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볼 때는 이것이 내 삶의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갈망함이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 수가 없기에 내가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구속사적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내 속에 어떤 내 삶의 갈망함이 내가 물이 없어. 내가 정말로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정말 행복함이 없어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한 갈망이 없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잠언 4장 23절은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정말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적인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는 소망을 통해서 갈망해서 마치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이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림이 과연 무엇 때문에 갈망하느냐를 오늘 잠언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은 여러분 사슴이 이 물을 취하지 않으면요 그냥 헐떡헐떡대다가 금방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이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강절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의 이 오심에 대한 얼마나 그 갈망이 있는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의 산만큼 성탄절을 보내왔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이 새롭게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뭐느냐? 먼저는 갈망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망과 소원이 있죠. 소원. 제가 서론에 소망은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갈망함이라고 그랬죠. 소원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성취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13장 12절 후반부에는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영접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하는 갈망함을 넘어서 그건 소망이에요. 소원은 이제는 성취함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계속해서 갈망함으로 기다렸죠. 그러나 소원은 이루었다고 말하고 그것이 생명나무라고 말하죠. 소망도 생명나무요, 소원도 생명나무지만 그러나 소망은 갈망함으로 시작하고 소원은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오늘 잠언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지 그러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소원이라고 했어요. 소망은 성취하고자 하는 갈망함이었어요. 그러나 소원은 이제 성취되어진 거죠. 이렇게 나오죠. 자, 두 번째 한번 대지 볼까요? 자, 두 번째 대지는 바로 이겁니다. 생명나무로 오신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잘 알아야 돼요.
잠언서 기자가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대강절 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지금 소망과 소원을 가졌고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명나무다라고 말하죠. 그럼 생명나무는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 오늘 잠언서 13장 12절 마지막에 소망도 소원도 곧 생명나무니라 이 말 아니겠어요? 소망도 생명나무요 소원도 생명나무다. 자, 그러면 생명나무를 저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에, 현재, 미래에도 변함없으신 생명나무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 어제도죠. 어제도. 최초의 생명나무는 어제도, 과거에 주어진 어제도죠. 창세기 3장 24절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나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이미 이 상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상태예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지 않았으면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취했다면 영원히 죄의 문제를 갖고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니 이 영생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나무, 과거에 보이신 생명나무는 감춰두셨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에 불꽃을 둬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두어 가두어 넣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못 가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최초의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려고 주어졌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감추어뒀어요. 왜? 만약에 그것을 먹게 취했다면 죄를 영원히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분이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이다. 감추어진 보화다. 이렇게 말하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늘도라는 말은 최초의 생명나무는 어제도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생명나무예요. 근데 그분을 감춰둬서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시대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도의 생명나무, 이 땅의 생명나무는 오늘도의 생명나무. 오늘도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거에 오셨고 그리고 오심은 2000년 전에 그들이 맞이한 오심과 우리가 똑같은 오심이죠. 그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생명나무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취하도록 주님은 오셨어요. 영접한 자는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생명나무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 얘기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양으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려고 이 세상 유토피아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의 생명나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의 생명나무는 감추어둔 생명나무예요. 그러나 오늘도의 생명나무는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이미 보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보이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취하지 못했도록 했고, 지금 오늘이란 것은 대림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과거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심은 현재 항상 우리가 맞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번 성탄절도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나무는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잠언서가 이렇게 또 대강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비하자는 것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듣는 숫자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 설교는 누구도 하지 않는 설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로 적용시키게끔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카피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뭘 저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그렇구나. 생명나무는 과거에 있던 생명나무, 현재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생명나무를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영접한 자는 생명나무를 취한다고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이는 자를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믿는 자만 말했지만 믿는 자마다 멸망치 하고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생명나무를 못 취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하고 영생, 생명나무를 얻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진다 그랬죠.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생명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단순히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술로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생명나무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생명나무가 나오죠.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최초의 생명나무로 주님이 에덴 동산에 보이셨고, 오늘도라는 것은 이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현재죠. 현재 오셨어요. 이게 오심이죠. 우리 가운데 오심. 오늘도 오시는 거예요. 내일도 오시고 항상 내 안에 영접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제 뭡니까? 영원토록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자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시작. 앞에 보세요. 읽으시면 되잖아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가 원고를 주면 설교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큰 교회도 그냥 성경 구절면, 제가 왜 원고를 왜 띄울까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다 준비할까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보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증명하는가.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목도하시란 말이에요. 눈으로 여러분 확인하라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대강절에 대해 볼지어다 영접하라 얘기했잖아요. 네?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생명나무가 오늘의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이 생명나무는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이죠.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생명나무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제 생명나무를 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쭉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천국에 대한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성경이 맨 마지막 장에 천국에 대해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내려와서 봤더니 천국이 뭐냐라고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읽어볼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라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지금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22장 2절에 말하니까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예. 어제 생명나무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라면 그러니까 오늘의 생명나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심이죠. 오심. 과거에 오셨던 오심이죠. 오실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재림의 예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감추었던 생명나무를 현재 보이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이제 주님 오실 그때 재림을. 그래서 대강절은 오셨음과 오심과 오실 것에 대한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생명나무 실과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가지 실과가 맺히고 달마다 실과가 맺히고 나뭇잎속에 만국을 소성시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가 주어지니까 3절 4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같이 읽어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런 축복이 생명나무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내게 주어지는 보여진 육적인 것에 어떤 우리는 눈이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1년, 사형수도 이제 사형당하러 가다가 돌에 걸려 넘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랬대죠. 죽으러 가는데 그냥 죽을 뻔했네. 그냥 순간. 인간은 그렇게 영생을 원하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는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참 이거 어리석은 행동. 성경은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나무며 그 생명나무를 취할 때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을 통해서 실마다 때마다 과실을 맺게 하고 막 저주가 없다는 거죠. 죽음이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은 생명나무를 위한 기도인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것의 완성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질 생명나무예요. 기도를 띄워줬으니까 기도 제목을 해야겠네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위한 기도인데 읽어볼까요?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됨을 갈망하면 돼요. 물론 우리가 마음에 모셨지만 항상 갈망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소원은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성취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갈망함이 이제는 완전히 소원으로 나타낸 것은 성취됨이에요. 세 번째,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그 이유는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를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에요. 이번 대강절을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이번 주일을 지나면 25일에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제 축성탄 해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죠.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그냥 대충 아이고 이 성탄절이니까 이 말씀 던져주고 그냥 시간 보내는 설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이시고자 하는 그 뜻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그것이 주어질 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